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북중 접경 지역을 찾아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리조트 직원 91명이 합동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은혜로운 침례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GMO 완전 표시제의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단법인 설립을 선언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교총은 임시총회를 통해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최기학 목사를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진을 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북중 접경 지역을 찾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2018 백두산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기도 여정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4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도원정대 첫 여정을 최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한반도의 평화를 2018 백두산 평화통일기도회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동, 대련, 백두산 등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국가적인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왔던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가 근본 정부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기연에서 이번에 백두산 평화통일 기도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기연 회원교단 대표들을 비롯해 7세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도원정대는 첫 일정으로 압록강을 찾았습니다. 선박을 대여해 과거 남북한 최대 전력 생산량을 자랑했던 수풍댐으로 이동하는 동안 빨래를 하거나 고기를 잡는 북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맞은편 중국과 비교해 북한 지역 산에는 나무가 턱없이 부족해 원정대 참가자들의 탄식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속히 평화 통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운영 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량으로 전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속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몸을 빨리 전해서 평화 통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8일에는 우리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에 등반해 천지를 바라보며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를 열고 북한 동포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치유와 회복,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손녀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평화가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의 정성과 그 마음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도 너무나 보람있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백두산 통일 기도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19일에는 중국 지반시를 찾아 광개토 대왕릉을 비롯해 장군총과 국내성, 환도산성 등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닷새 동안 중국에서의 기도 여정을 마친 한국기독교연합 회원들. 백두산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 열기를 오는 9월에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국 지반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91명이 동시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7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서 이룬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 침례식 현장을 유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대의 신앙 고백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대부도에 위치한 아일랜드 리조트. 합동 침례식이 한창입니다. 침례를 받는 이들은 캐디,
식음팀, 조리부, 시설팀 등에서 일하고 있는 리조트 직원들 91명. 이들 대부분은 아일랜드 리조트에 입사한 후 직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신자들입니다. 직원들은 생애 처음으로 침례를 받으며 믿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항상 베풀고 감사하면서 살고 주님 섬기면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2011년 아일랜드 리조트의 가건물이었던 컨테이너 시설의 작은 건물에서 아일랜드 설립 초기부터 기도회와 예배를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골프장에서 직원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하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터까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에 감명 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침례는 물에 잠겼다 다시 나온 것을 간직하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표적이라며 하나님께서 침례받은 이들과 동행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세계 어디 가봐도 골프장에서 예배당 지어놓고 세례식이나 침례식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로서는. 특히 이번 침례식에는 믿음의 리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 리조트 대표인 권호영 장로. 권 장로는 직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큐티책과 신앙 도서들을 나눠주며 직원들의 신앙 성장을 도왔습니다.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직원들은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신앙심이 많이 이렇게 고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계기로 돼서 새롭게 크리스찬이 된 계기로 돼서 더 잘 믿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례적인 합동 침례식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된 직원들, 이들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GMO 식품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인 GMO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유보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약 21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완전 표시제에 대한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전 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가 포함되지 않은 넌-GMO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 또 GMO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탈-GMO 생명살림 기독교연대는 정부의 GMO 이해 부족을 비판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 전문가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건강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몸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건강 문제에서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GMO 시험 재배 시도에 항의해 천막 농성을 벌였던 한 농촌 목회자도 같은 의견입니다. 대부분 먹거리에 GMO가 포함돼 완전 표시제를 할 경우 식량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배고픈 시절도 아니고 지금 다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태도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표시제를 강화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엇보다 GMO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전문가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와 행동을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구상에서 GMO와 관련된 것을 완전히 퇴출하는 것이 저희들은 뭐 창조 세계의 질서 또 하나님의 그 생명 보존 사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는 있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계신 농부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생산한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게끔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와 지역, 단체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지역 독립운동가 14명 가운데 9명을 배출한 대전교회와 대전 3.1일거 기념관을 소개합니다. 포항방송 김영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송남면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 3.1의거 기념관. 이곳은 1919년 3월 22일 청하장터에서 수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3.1 만세운동을 펼친 송남면 대전리 출신 독립운동가 14인의 항일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1년 11월 건립됐습니다. 바로 이곳에 대한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전교회 성도였던 윤영복, 오용관, 안도용 의사 등 9명은 교회에서 거사를 의논한 후 대형 태극기 1개와 소형 태극기 20개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후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윤영복 의사 등은 일제에 의해 옥고를 치렀고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옥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곳 송남면 대전리는 지금도 3.1 만세촌 혹은 만세마을로 불리고 있으며 매년 3월 1일에는 이 의거를 기억하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3.1 운동 기념 예배를 드려오다가 시 행사로 3.1 운동 기념식을 하게 되었고, 기념식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념식이 진행되는 그런 시 행사로 잘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14인 중 한 명이었던 독립운동가 안도용 의사의 손자인 대전교회 안시호 장로는 일제의 고문으로 인해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옥고를 치르시고 고문여독이 나갖고 그 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나이가 8살이셨대요. 어릴 때 그 기억은 고문 당하시고 오셔갖고 누워 계시는 어떤 그 기억뿐이 없으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생각하면 좀 찡해요. 대전리 주민들은 주동인물들의 체포 사실을 알고도 같은 날 27일에 한 번 더 독립만세를 외쳐 일제에게 강한 독립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만세운동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이렇게 감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제 순사들이 와서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면 이 꼬마들이니까 일제 순사들 보고 그냥 반자이 만세 그러고 그냥 도망간대요. 도망가고 이렇게 그러면 일본 사람이 와서 저놈들 그러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전 3.1 의거 역시 교회의 적극적인 계몽운동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민족교육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고 안시호 장로는 말합니다.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문을 받아들이고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그게 마음에 우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이 사람들이 교합해서 가서 이제 3.1 만세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유족된 입장에서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고마움을 느끼죠. 일제 억압으로부터 독립의지를 목 놓아 외쳤던 3.1 만세운동.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이 땅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의 복음 전파라는 열매가 되어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포항시 송남면에서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교총 측은 한국교회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면서 한국교회가 한뜻으로 통일과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고 성애와 이슬람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이사 이사장은 만장일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 최기양 목사가 선임됐으며 19명의 이사진도 꾸려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그 연합기구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왔는데 될 수 있는 교단 연합기구가 먼저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 설립도 그 시간을 맞춰가면서 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안건들을 통과시킨 한교총은 오는 8월 중에 본격적인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 변호사들과 바른군 인권연구소 등의 시민단체가 대체복무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병역법 개정을 위한 교계 기준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기존 육군의 2배 이상으로 하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복무 분야에는 지뢰 제거 작업 등 평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에서의 평화적 활동과 기타 영내 대민 지원 사업이 제시됐으며 대체복무요원 선발과 운영에 대해서는 병무청 소속 변호사와 종교계 인사가 참여한 대체복무요원 선발 심사위원이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교단 안에서 벌어지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최근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에는 산하지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과 성폭력에 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각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실행위원회는 거룩하고 청렴해야 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성도와 청년들을 짓밟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면직 또는 제명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책 창직이 답이다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자인 메가더스쿨 교장 정은상 장로는 취업이나 창업과는 다르게 창직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서 지난 6년 동안 200명을 1대1로 코칭했던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통해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물론 3, 40대 직장인들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습니다. 창직이 답이다는 제4차 산업혁명과 창직, 창직 인성 개발하기, 1인 창직을 위한 워밍업 등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대현 목사입니다. 통합청 목사님으로서 1970년에 목산소를 받고 1978년도에 강원도 도계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도계교회에서 심부할 때에 지금도 생각되어지는 일은 가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부인은 교회를 잘 나오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식 듣기에는 팔을 다쳐서 입원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쪽 팔을 완전히 잘랐대요. 그분이 있는 입원실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팔이 한짝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고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 팔 잘라진 분의 위문을 하고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싹 저쪽 현관문이 열려더니 그 팔 잘라진 분과 그 부인과 딸 둘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가서 얼른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팔 잘라준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이제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부인이 한 말이 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여러 사람이 위문을 왔다 갔습니다. 나를 이렇게 붙들고 운 사람은 우리 부모님과 목사님밖에 없어.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일이다. 설교를 잘해야 목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 불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목사는 설교도 잘 알겠지만은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랑의 감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들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인데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온다. 그 쪽지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용락교회 창립 30주년이 될 때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항정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더라. 많은 눈물 샘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왔다고 하는데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뜻으로서 그 성경 말씀대로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가 하나가 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오듯이 저절로 그런 좋은 샘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 여기에서 그런 좋은 샘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선사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인 선사 클래식 산책을 열었습니다. 피아노의 변신은 무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엔 피아니스트 함영주, 이은옥, 오르가니스트 이흉희 등이 구노의 아베 마리아와 슈베르트의 송어 등을 연주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4명의 피아니스트가 2대의 피아노를 협주하는 등 색다른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교회 음악에서부터 나온 그런 음악입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또 진정한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들, 이것은 교회가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사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 예배당을 개방하고 클래식 정기연주회를 여는 등 문화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해설 출간 기념 세미나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원로 목사는 현대 정통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1689년 영국 런던 침례교회 신앙 고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등 4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정통 신앙과 신학, 건전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충북방송이 지난 19일 각 지역 운영이사장과 운영위원회, 예술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임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CTS 충북방송 이사장 황순환 목사는 CTS 충북방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주 운영이사장 이준원 목사와 충북운영위원장 오한선 장로에게 위촉패를, 충북운영위원회 고문 장경식 장로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한편 CTS 충북방송은 9월 운영위원회 워크숍과 CTS 청주합창단 성가합창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111주년을 맞은 중앙성결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찬양 예배 센터 워십을 진행합니다. 예배에서 멀어진 다음 세대를 교회로 이끌기 위해 마련된 센터 워십은 청소년에게 익숙한 CCM을 중심으로 한 찬양 예배와 특별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택시 한 대 없이 택시 사업을 하는 우버, 호텔방 하나 없이 숙박업을 하는 에어비앤비 등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자들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전하며 이번 정기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한국교회의 창조적 스타트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센터 워십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잠시 후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의 필요성과 올바른 기도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50일 기도학교와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대전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대전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님과 함께 2018 기도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정말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걸 텐데요. 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나 여건들이 힘들어서 기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헤아려 보면 흔히들 우리가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예.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삶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 호흡이 없이는 산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유익함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의 영적인 생존권이다. 즉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호흡하는 일에 이론이 없잖아요. 다 호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어쩌면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하면 유익하다. 기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니다.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네.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 명령은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한,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예.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 지속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기도는 명령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여라.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란 뭔가요? 예,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기도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한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우선 하는 거죠. 예. 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몸을 사용할 때 건강해지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또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네. 여기에 우리 기도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만 기도하라. 다만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에게 아뢰는 거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고 자꾸만 사람을 기대해요. 네. 근데 기도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요, 한빛감리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앞서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역을 보니까요, 기도가 호흡이면 이 사역을 살펴봤을 때 산소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뭔가 피톤치드가 가득한 삼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은 365일 매일 기도회, 매월 다락방 기도회, 새날 기도회, 목회자 기도회, 50일 기도학교, 뭐 정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런 기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나요? 그러십시다. 예. 아마 저희 한빛 교회를 말하면 기도를 빼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예. 흔히 저희 한빛 교회를 최근에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르더군요. 한빛 교회는 기도의 발전소다. 기도의 발전소다. 혹은 기도의 응급실이다. 응급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예.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우선 저희 교회는 본 성전이 한 3,000명이 모이는 큰 성전입니다. 네. 근데 그 성전이 우선은 365일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밤에 철야하면서 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예. 그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의 응급실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깊은 밤중이라도 달려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교회인.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들은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은 5시에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매일 저녁 7시 30분에는 또 그 성전에서 매일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예.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이 쉬지 않는 것.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매일 진행되는 기도회는 중보 기도 사역에서 24시간 1시간씩 시간을 정하여서 그룹이 지하 기도실에서 360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중보팀의 중요한 사역은 1시간마다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그룹은 한 30명이 한 그룹이에요. 그분들이 1시간 동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작은 그룹은 5명.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들어오면 365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예. 정말 예레미야 33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저희 한빛교회 기도의 큰 동력이죠. 그렇게 하고 또 매일 아침 9시면 저희 교회에 교육자들 기도회가 아침이 시작됩니다. 예. 한 30여 분이 한 30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은 특별한 기도 시간인 것이 저희 교구와 교회 안에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셨거나 위급한 일이 있는 분들의 기도 리스트가 매일 저희 올라옵니다. 테이블에.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200명 정도의 기도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병원에 있거나 수술하거나 응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전 교육자들이 그 기도 리스트를 붙들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정말 목회자들의 중보 기도죠. 그런 기도들이 매일매일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삶에 고단하고 힘든 일들을 이겨가게 하는 또 힘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늘 내일이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구의 전도사님을 통하여 또 교회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저희 교회를 일상을 말하면 기도가 없이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기도회 그렇게 하고
매월에는 매월 1일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날 기도회라고 그날 새벽은 모든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기도에 참석하셔서 또 함께 기도받고 또 한 달을 시작하지요. 그렇게 하고 또 매월 첫 주일은 다락방 기도회라 그래서 전 성도들이 4일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또 새벽 저녁으로 말씀과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을 어떤 영적인 충전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또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고요. 매년 하는 중요한 저희 사역 중에 하나는 50일 기도회죠. 정말 장장 새벽과 저녁으로 50일을 기도하는 이 귀한 일에 저희 성도님들은 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한 해에 저희들이 보통 이 50일 기도 학교는 2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늘 해마다 이 50일 기도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일을 지내고 나면 또 그렇게 어떤 큰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빛감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사역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2018 기도 컨퍼런스거든요. 이것도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꼭 2주가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여름 8월 달에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6일부터 6, 7, 8, 8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장소는 저희 교회 본당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한 3,000명쯤 참여하거든요. 그 큰 규모의 집회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3일간을 좀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이 컨퍼런스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전국과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3일 동안 영적인 충전을 하시고 다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 번째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2016년, 2017년, 이제 2018년 올해 세 번째인데 우선 저희들이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한빛교회가 50일 기도학교를 운영하는 이 사역에 관하여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하시고 또 집회 요청도 하시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모든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이 50일 동안 기도 사역과 또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고 가는 기도 사역을 함께 좀 나누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외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그 50일 동안 저희 교회가 실시하는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를 3일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강의가 50가지가 진행돼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3일 동안 성전을 떠날 수 없어요. 새벽 5시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집회가 이어지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50일 기도학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3일 만에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3년째 쭉 이어오시면서 분명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뭐 지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것들일까요? 저희가 한 교회를 통하여 기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저희 교회가 기도 사역하는 것이 이게 저희 교회만의 일로 이루어질 수는 아니구나. 뭔가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 영적 주도권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현재 한동안 한국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뤘고 또 우리가 세상과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영적인 어떤 패배감에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단정적으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당연시하던 새벽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나 금식 기도나 이런 기도대로 방편들이 이제는 많이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또 소원화되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런 좀 영적인 주도권과 영적인 흐름이 바꿔줘야 되겠다. 그 일은 저희 한빛교회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용기도 갖죠. 희망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만납니다. 저희들이 하면 해마다 이 컨퍼런스에 교회로는 한 500개 교회가 참여해요. 그리고 한 3,000명의 성도님이 참여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컨퍼런스죠.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를 함께 협력해가는 놀라운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분명 지금 저희 뉴스 보시면서 이번 컨퍼런스에 나도 좀 함께하고 싶다라고 느끼신 성도님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저희들은 이 컨퍼런스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일 참석하셔도 되고요. 사전에 저희 한빛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등록을 홈페이지로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숙소라든지 또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면 저희 중보팀에서 미리 참여하는 분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저희는 이 컨퍼런스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는 본인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가 좀 협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하여 현재 좀 올해 좀 달라지는 경향은 개교회에서 그죠? 개교회에서 단독적으로 수련을 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이 컨퍼런스를 그런 수련회로 활용하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몇 군데 교회가 30명, 40명씩 단체로 등록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교회의 공간들을 좀 이렇게 협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는 누구든지 그죠? 참여할 수 있고 저희 한빛교회 홈페이지로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기도 컨퍼런스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미 지난주부터요. 24시간 성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파워 있는 기도가 이 성전 기도예요. 24시간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마 저희 교회는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성전 앞에서 24시간을 릴레이로 이 기도 컨퍼런스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그룹으로 금식 기도로 이 성회를 지키면서 저희들이 마음이 갖는 안타까움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전 등록을 받아보면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저기 인도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또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시는데 과연 이 컨퍼런스 오셔서 정말 주의 도우신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전 성도들이 정말 이 시간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과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의지나 또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전 한빛감리교회의 백영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